야곱과 에서 이야기는 참 많이 들었습니다. 야곱이 둘째로 태어나서 형의 장자권에 욕심을 냈고 팥죽 한 그릇에 또 에서를 속이고 어머니와 작당하여 또 아버지의 그 장자 축복권을 가로챘습니다. 에서는 상당히 기분이 안 좋았을 거예요. 화가 났을 것입니다. 저 야곱만 없었어도 내가 내 인생이 꽃이 폈을 텐데 저놈 때문에 문제다. 비록 내가 장자의 축복권을 빼앗겼지만 저놈만 없으면 다시 내가 장자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죽이려고요? 야곱을. 또 뭐 에서를 죽입니까? 에서가 또 어떻게 에서를 죽여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죽는 건 뭐 맞는 얘기지만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는 화들짝 놀란 야곱이 어머니의 고향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곳이 바로 밧단 아람이에요. 밧단 아람이라고 하는 것은 유프라테스 강 상류에 있었고 메소포타미아 평원에서 북쪽에 있습니다. 밧단 아람은 아람의 평원이라고 하는 아람의 평야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곡식이 또 잘 되고 목축을 할 수 있는 곳입니다. 대표적인 도시가 바로 하란이고 아브라함이 머물던 곳이 바로 하란입니다. 그곳에 갔더니 외삼촌 라반이 터를 이루고 살고 있었고요. 야곱은 그곳에서 한 여인에게 사랑에 푹 빠져버립니다. 바로 외삼촌 라반의 둘째 딸 라헬입니다. 레아가 아니, 첫째 딸이 아니고 둘째 딸 라헬에게 그냥 사랑에 푹 빠집니다. 뭐 그 신나는 마음으로 열심히 외삼촌의 일을 돕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외삼촌 라반이 그 모습이 또 기특하고 좋아 보였는지 야곱을 부릅니다. 야곱아, 예 삼촌, 너 이렇게 계속 일만 하면 안 된다. 정식으로 계약서를 쓰자. 라반도 귀한 일꾼을 잃어버리고 싶지 않은 마음에 계약서라도 써가지고 그를 묶어두고 싶었던 것입니다. 아예 괜찮습니다. 그냥 삼촌 옆에 있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해요. 아니야. 계약서를 써야 돼. 그러면 계약 조건이 뭡니까? 네가 원하는 걸 말하라. 그랬더니 저는 사실 라헬을, 외삼촌의 딸 라헬을 사랑해요. 그래? 그럼 내가 너한테 라헬을 아내로 줄 테니까 7년간 봉사해라. 그럼 7년간 양을 치고 염소 치고 소를 돌보고 농사를 짓고 뭐 말이 대릴 사이즈 거의 그 집의 하인 같은 일이죠. 얼마나 힘들었겠을까. 근데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냐면 7년을 며칠처럼 야곱이 여겼다. 그 이유가 뭘까요? 아무리 힘든 일, 아무리 하루 종일 고단하게 일을 하고 돌아와서 집에 들어오는 순간 시원한 요구르트 한 잔 누가 갖고 나옵니까? 라헬이. 다 갖고 나온 순간, 라헬을 보는 순간 마음이 힘든 고단함이 싹 사라지고 마음의 감동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7년을 며칠처럼 여겼다라는 거죠. 여러분 가만히 보면 정말 아름다운 부부들은요, 그냥 10년, 20년 살아도 여전히 남편에 대한, 아내에 대한 감동이 있습니다. 정말 예쁘게 사는 그 부부를 보니까 남편이 어느 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아내가 참 사랑스러워요. 아니 20년 같이 살면서도 뭐가 그렇게 사랑스러워요? 그러면 아내가 어제보다 오늘 더 사랑스러워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거짓말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내를 보는 순간, 남편을 보는 순간 여전히 감동이 있기 때문에 그 가정은 아름답고 행복하고 복된 가정입니다. 감동을 잃어버린 순간 남편이 아닙니다. 뭐예요? 맹수. 아내가 아닙니다. 밴더 엄마가 바로 저기 앉아 있습니다. 런던에서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인데 남편이 외도를 해서 참 행복하게 살던 가정이 이혼하게 됐는데 그 가정은 런던 시내에 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서울에 집을 가지고 있으면 상당히 참 부자인데 런던은요 그것의 몇 배가 그 물가가 고물가예요. 런던에 집이 있다 상당한 부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부가 이혼하게 돼가지고 그 재산을 정리해서 반씩 나눠 가지면 문제가 없는데 재산을 정리해 보니까 10억이 넘어요. 5억씩 나누어 가지면 끝입니다. 그리고 자녀는 아내가 돌보고 남편이 양육비를 주면 모든 게 깨끗이 정리되는 가운데 이 아내가 남편이 너무 미워서 그 5억을 주기 싫은 거예요. 10원도 주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법적인 싸움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그렇게 수년간 법적 공방이 이어졌고 남편에게 귀책 사유가 있었기 때문에 아내는 더 많이 또 남편이 못 가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냥 막 싸움이 있었어요. 결국에는 모든 재판이 끝났고 남편도 한 1,000만 원, 아내도 1,000만 원 그렇게 가져가게 됐어요. 그럼 나머지 수억은 누가 가져갔냐? 그걸 변호사가 다 가져갔어요. 그걸 알면서도 법적인 싸움을 한 거예요. 왜? 남편이 10원 가져가는 거 그거 보기 싫어서. 감동을 잃어버리면 가정에 위기가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들의 응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여러분이 예배의 자리에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만남이에요. 만남인데 어떤 만남이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이 있는 예배, 우리의 마음에 감격이 있는 예배, 하나님과 우리 마음에 감동이 있는 예배가 있을 때 행복한 예배, 행복한 예배자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자마자 마음이 뜨겁고 감동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또 감격스럽게 하나님과의 만남을 기뻐하는 그러한 기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잘 이해가 안 되세요? 언젠가 서울에서 할머니 한 분이 짐을 잔뜩 싸가지고 이탈리아로 비행기를 타고 쫙 이탈리아로 넘어갑니다. 그 공항에 가니까 아들이 나와서 기다리고 있어요. 왜 그랬나 봤더니요, 아들이 이탈리아로 유학을 가서 그곳에서 아내를 만나가지고 가정을 이룬 거예요. 장모님을 모시고 이렇게 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 할머니죠. 한국 할머니가 며느리가 이제 좋아하는 선물하고 이제 잔뜩 아들이 좋아하는 짜파게티하고 신라면하고 이제 잔뜩 싸갖고 딱 들어간 거예요, 그 집을. 근데 며느리가 자부가 무언가를 이렇게 안고 오는 거예요. 근데 그 안고 오는 그 모습을 보자마자 이 할머니가 그냥 제가 눈물이 나요. 왜 울었을까요? 뭘 갖고 나왔을까요? 네? 마치면 선물. 뭘 갖고 나왔을까요? 손녀를 안고, 손녀를 안고 나온 거예요. 그 손녀를 보는 순간 이 할머니가 그냥 한국 할머니가 이탈리 말 할 줄 모르는데 막 우는 거예요. 왜? 내 자식. 하나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자리에 나올 때 바로 하나님은 감동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 마음에 감격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만남은 인격적이다라고 해요. 인격적인 것은 관계적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셔야 우리도 기쁜 거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해야 하나님도 우리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미가서 6장 6절 이후에 미가 선지자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무엇을 가지고 가야 하나님 기뻐하실까? 천천의 순양일까?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일까? 내가 도대체 무엇을 가져가야 하나님 마음에 감동이 될까? 기뻐하실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나오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마음으로 it will be acceptable to the Lord,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 있는 예배를, 그런 예배자가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그들이 천천의 순양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으로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죄제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이 외식적, 가식적, 거짓으로 하나님께 나왔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마음에 감동 있는 예배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때의 행복한 예배, 복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감동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화목제사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또한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매기의 제사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5가지 기본 제사가 있는데, 화목제사는요 정기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아닙니다. 감사의 자원제사예요. 하나님께 맹세를 하거나 서원할 일이 있거나, 또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수은제라 그래요. 은혜를 입고, 그 다음에 또한 무슨 제라 그러면 낙헌제라 그래요. 하나님 너무 기뻐서 감사의 마음으로 나아가 그 소나 또 염소나 양이나 그 기름을 다 떼어내가지고 하나님께 화제로 드리고, 가슴과 뒷다리살은 제사장에게 드리고, 나머지는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모든 사람과 나누어 먹는 그 제사가 화목제사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되어져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동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화목이란 말은 우리가 어디서 왔느냐? 샬롬에서 온 거예요. 샬롬, 샬롬. 샬롬이란 말은 무엇입니까? 인사예요. 안녕하세요. 아침에 우리가 샬롬 그러면 오늘 아침 드셨어요? 평안하시죠?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화목이라고 하는 것은 샬라민, 화목의 샬롬의 복수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화목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인사 정도가 아니라 영과 혼과 육과 우리의 전인이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없을 때 하나님께 감동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감동 있는 예배자가 되는 것이고, 그 예배가 복된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단순한 수준이 아니에요. 무엇보다도 제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과 하와는 샬라밈을 이뤘습니다. 화목을 이루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교만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마라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처럼 밝아지려고,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어김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왔고 하나님과 화목이 깨졌고 죄로 인하여 추방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온 우리는 그 원죄로 인하여 여전히 계속 죄 아래, 죄의 종 아래 죄가 우리를 질질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가운데 두시지 않고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모든 막힌 담을 여시고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모든 관계가 회복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지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라고 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요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로 옷 입는 순간 하나님을 우리를 의로운 백성으로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화목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예수 안에 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이러한 화목제사가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 3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화목제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서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여러분, 번제는 반드시 수컷으로 드리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화목제사는 수컷이나 암컷이나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자나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얼마나 자격 없는 줄 알면서도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알 때 하나님 앞에 화목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자신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가 의인이고 또한 의롭고 정당하고 깨끗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흠없는 그러한 제물로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흠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긍휼을 입을 만한 그러한 모습이 없습니다. 저도 목회자의 가운을 입고 있지만 목사로서 너무 많은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를 알 때 하나님과 온전한 화목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 이후를 보면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라가는 두 사람이 보입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파 사람이고 한 사람은 레인이 세리입니다. 바리새인은 올라가서 이런 기도를 드려요. 사람들이 다 듣도록 저는 토색하지 않았습니다. 불의하지 않습니다. 간음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합니다. 저는 또한 반드시 11조를 드립니다. 저는 여기 있는 사람과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이여 저의 기도를 들으소서. 그 기도를 하나님 기뻐하셨을까요? 바리새인의 그 예배를 기뻐하셨을까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레이는 부끄러워 무섭습니다. 하나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나는 죄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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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 누구의 예배를 받으셨을까요? 바로 자신이 죄인이다.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그와 화목을 이루신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감동을 줄까요? 자신을 잘 알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겸손히 주님과 동행하며 나 같은 죄인에게 은혜를 부으신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감동이고 행복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복된 예배자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3절 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또 그 화목제물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공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자, 번제는요, 번제는 하나님 앞에 거의 다 드렸다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장도 다 물로 씻어서 하나님 앞에 태워드렸고요. 고기도요 다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화제로 다 드렸습니다. 근데 화목제사는 아니에요. 고기는 제사장하고 제사를 드린 사람에게 주었고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은 내장과 또 심장과 그 콩팥과 그 간에 덮인 그러한 기름만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중심을 하나님 보신다는 거죠. 기름은 하나님 앞에 최고를 드린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동될 때 우리의 마음이 가장 기쁜 곳에서 하나님을 기뻐해야 하나님도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목회를 참 잘하시는데 뭐 설교도 잘하시고 교회들도 잘 돌보고 교회를 잘 이끌어 가십니다.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원로 목사님하고의 관계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전체에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때에 오랫동안 목회를 하신 선배 목사님이 이런 조언을 합니다. 아무개 목사, 원로 목사님 모시기 어렵지 내가 너무 어려워. 내가 방법을 알려줄게. 어떤 방법이냐면 어르신들은 여기 목에서 나오는 소리와 요 깊은 곳에서 나오는 소리를 구분하실 줄 알아. 무슨 뜻이에요? 진심으로 대하면 통한다. 여러분 사람도 이렇습니다. 사람도 여기서 나오는 말하고 정말 폐부 깊은 곳에서 나오는 말하고 생각하고 다른 것은 달라요. 사람은 그런데 하나님 모르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동이 될까요?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벌써 주일이네. 아유 또 가야 되네. 이러한 예배를 기뻐하실까요? 아 내일은 주일이야. 오늘부터 기도하자. 얼마나 말씀의 은혜를 주실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까? 얼마나 우리가 예배 가운데 구원을 확신할 수 있을까? 저 천국을 바라볼 수 있을까? 이 영혼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기뻐할 때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감동 있고 감격 있고 그 가운데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저 깊은 곳에서 영혼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우리가 7장으로 좀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7장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여러분 화목제사는요 반드시 나눔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기름은 하나님께, 가슴살하고 뒷다리살은 제사장에게, 나머지 고기는 제사를 드린 사람에게. 그래서 화목제사를 드리면 풍성한 은혜가 있습니다. 나눔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어요. 그래서 감사의 자원제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목제사를 드리는 제물을 보면 소를 드릴 수 있어요. 양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염소를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번제로 드릴 수 있는 비둘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비둘기는 드릴 수 없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나누어 먹을 게 없습니다. 이집트에 가면 비둘기 요리가 유명해요. 저도 먹어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가보면 비둘기 요리가 통닭처럼 이렇게 나오는데 그 비둘기를 자르는 순간 깜짝 놀랍니다. 그 안에는 고기가 하나도 없고 밥만 잔뜩 들어있어요. 비둘기는 나눌 게 없어서 화목제물로 드리지 않습니다. 화목제사는 반드시 나눔이 있습니다. 이튿날까지 남겨두면 안 됩니다. 이튿날까지 다 먹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화목을 통해서 관계를 회복하는 사람은 이례적인 사건으로 끝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감사의 자원제사가 정기적인 제사는 아니지만 끊임없이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감동하면 계속해서 하나님이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배에 성공하면 더 풍성한 은혜의 예배가 마련되어 있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드리면 제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나눔이 우리의 삶에 풍성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동 있는 예배자, 그로 인하여 복된 예배자, 또 행복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